강원도 철원의 월화리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도 와서 참석하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화해와 평화의 교회, 이름 그대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전국의 교단교회 28개의 노회와 그리고 전국 25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면서 힘과 정성으로 모아 세운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교회입니다. 가는 차 안에서 선배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2시간 반 가는데 금세 도착할 정도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가장 핫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에어컨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크니까 또 새로 지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에어컨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어컨이 여러 대인데, 그런데 문제는 보통 평소에는 25도에 맞춰놓는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를 25도에 맞춰놓는데, 그런데 에어컨 앞에, 에어컨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추워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에 좀 떨어진 분들은, 특별히 성가대 가운 뒤집어 쓰고 있는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더워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기는 춥다 그러고 저기는 덥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듣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해요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 잘했죠. 예, 우리 에어컨 안 틀었어요. 지금도 에어컨 안 틀었어요. 혹시라도 목사가 짠돌이를 해서 전기값 아끼느라고 안 트는가 그러신 분들 계실까봐 염려스러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온도가 24도예요. 예, 25도 맞춰놓는데 우리는 24도에서 에어컨이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어컨 없어도 시원한 교회예요.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또 모기도 입이 돌아간다는 처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여름을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음 냉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한여름은 5월, 6월이라고 해요. 우리는 7, 8월이 한여름인데 저들은 5월, 6월이 한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곳은 물도 부족한 지역입니다. 자, 이 시기에 들판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갈증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땅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목은 마르다 못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한 것이 있었을까요? 무더위 속에서 추수의 노동을 하다가 마시는 그 시원한 얼음 냉수, 그것을 대신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이보다 더 시원한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한자 모양도 보시면 충자는요,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를 성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은 주인의 뜻에 대하여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순서가 바뀌었네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는 것이고요. 또 충성은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한 일꾼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충성의 의미가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10절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뭐냐? 주인이 명령한 것, 그걸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말하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요. 나는 너무 피곤해요.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뭣도 없다라고 여러 가지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섬에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고 태어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궁리하던 중에 생각이 난 것이 교회 안에 종탑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교회 종을 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종을 치기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종을 땡그랑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종을 치기에는 장애가 있어서 처음에는 교인들이 장로님이 종을 칠 수 있도록 데려다 주었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 맏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종을 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이 5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굳은 날에도 종치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고쳐주셔서 마음껏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은 오직 교회 종을 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로님의 충성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5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종을 친 그 충성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심으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인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둘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자, 여러분,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으르렁 사자 아니죠. 여러분, 이 사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신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자는 옛날 말로 하면 사신이고,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과의 한미 무역 협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무역 협상을 위한 대사로 파견했고, 협상 타결이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뉴스로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시원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날마다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다 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그리고 두 자녀,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는 휴가차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자, 배가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부두에는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의 연주와 뻥뻥하는 예포 소리와 그리고 수많은 환영 인파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주단이 깔렸고 좌우에는 강요들과 시민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 전용차에 오르자 붉은 주단도 거쳤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가 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야, 저 사냥 갔다 돌아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선교 현장에서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주 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선교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터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걱정이 더 커져요.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에어컨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걱정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2배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실까요? 히터 같은 사람이실까요? 에어컨 같은 사람이실까요? 여러분 모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자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렇게 에어컨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는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